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세상 속에 분명하게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세상에 더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나팔은 전쟁에서 진격과 후퇴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의 나팔 소리가 군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선율로 울려 퍼지거나 그 소리가 불분명하다라고 상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나팔 소리는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서 수많은 군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이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던져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로부터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은 그럴 때마다 혼란스러운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물질의 화려함에 취한 교회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단들이 자신들의 거짓된 메시지가 더 분명한 것처럼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명품일수록 세상에는 짝퉁이 판을 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최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이단들이 거짓 짝퉁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으로 쓰임받은 교회는 방황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외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시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놓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과 위대한 학자들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성경에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무엇보다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것은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중세시대 때에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고난에 빠질 때에 종교개혁자를 외쳤던 모토가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만이 살 길에 해답이 있다. 성경 속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쳤으며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하는지에 대한 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 속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스승이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촉망되던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처형에 대한 충격을 받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죽음은 최종 권세를 가졌습니다. 죽음으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이스라엘 회복하는 희망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낭만과 냉담, 냉소주의와 절망이 그들의 여정을 힘들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틀거린 그들의 슬픈 여정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 걸어가는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에 힘이 들어갑니다.
성경 겉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가는 자신들의 냉담했던 마음이 뜨거워졌던 때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기란 십자가 처형에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 냉담해진 채 방황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오직 구약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통독 말입니다. 예수님 두 제자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와 모든 선자들 그를 인용해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낙향한 두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끄셨던 이 성경 통독은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개강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성과 이해력,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났다는 말입니다. 냉담해졌던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걸음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온전한 사명자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가장 현장 증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언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회피하고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갈 힘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엠마오 도상의 길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출발했지만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도상의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재 상황에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의 여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신학에서 다루는 여러 교리의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이 전한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분은 세상의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였고 또 모든 사역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방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는데라 말씀하셨고, 70인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겉으로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꼬리 물고 늘어지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들의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한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선생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함께 참으로 많은 시간을 놓고 논쟁하시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논쟁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들의 개념과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우리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에만 거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나라를 그들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왕이라고 말하고 너도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내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한 뱃속에 태어난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형님,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잔자게 해주신 형님께서 왜 여기 이 시골에 묻혀 계십니까? 저 예루살렘 올라가십시오.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형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한번 좀 세워보십시오. 나도 한번 좀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제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 나타나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시는 걸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니까 이제 왔는가 보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이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것부터 해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형태입니까? 이 물음에서 우리는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의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임하였으며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무리들이 깜짝 놀라서 열광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 질투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구약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기록했는데 병림 구절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신들과 모든 악한 것들과 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 나타내실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입법이 아니며 정부하는 군대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바다의 폭풍우를 잠재우셨습니다. 눈먼 자와 저는 자를 고치시며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전개했던 예수님이 속기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모든 이방들을 쫓아내고 로마 군대도 쫓아내고 저 아람 사람, 에돔 사람, 헤롯 왕도 쫓아내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당황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전히 저 시골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것도 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요한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저의 말이 정말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오실 그 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11장 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장차 이 말 메시아의 시대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시대에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의 치유 사역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로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자들 치유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가 보신 놀라운 권능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연구했던 성경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이사야를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왔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고 그 나라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보이지 않느냐? 능력이 느껴지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내 안에 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능력 가운데 있다. 자, 둘째,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온전히 복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에 속한 기관과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교회의 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솔직히 교회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만이 모인 곳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의 행사를 하고 있는 곳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을 고백하지만 개원의 개중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교인 명부에 올렸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구주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그가 참된 성도들의 마음에서 그분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의 마음에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한 형태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들 속에 계십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안에 임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도래할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22절 말씀, 우리 본문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이 이러시되 때가 이러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20절부터 21절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에서는 이미 임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한다면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인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한 날에 인자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의 날은 모든 적대적 세력이 인자의 권위 아래 굴복하고 메시아가 그의 사랑으로 온전히 통치하시는 복된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누구나가 볼 수가 있고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의 끝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형태로 천사들 호위를 받으시며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때 택감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불러 모으실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귀와 악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영광의 나라가 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위한 이때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극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연극에는 각 장마다 막이 있습니다. 서막이 있고 여러 번의 본막이 있으며 끝을 내리는 끝막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활동하시는 때는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 오른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과 죄악의 권 속에 있던 무리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확장되어가는 단계입니다. 본막입니다.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끝을 맺고 완성된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서막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대단원의 막을 향해서 한참 진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종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끝막이 오르기까지 그 직전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내가 죽은 후에나 가게 되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본막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탄의 나라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영역, 그분이 원수 사탄의 강력한 진을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마치 세상을 향한 개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그분은 이따시로 말하면서 그분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면 그분의 나라에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기심을 버리는 것, 대단한 자기 희생의 행동을 보이는 것, 그래서 세상을 더 낫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힌두교에 남아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일부분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생각과 가르침이 다 거짓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세워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심을 깨닫게 될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한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구약을 연구하고 이사야를 읽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해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방법을 믿음으로써 자신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 드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평생을 선하게 살기로 결단하지만 그러나 그 선한 삶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절망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쩔 수 없고 소망 없는 죄인으로서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적이며 완전하게 항복하고 자신을 온전히 그분의 손에 맡겨 드려야만 합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마지막 날 그가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